샬롬. 잠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잠언은 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주의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공평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잠언 2장의 전반부 내용을 읽었습니다만 잠언 2장은 조금 특별한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22절로 구성되어 있죠.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개인데 사실은 2장의 전체가 다 한 문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알파벳을 구성하는 첫 단어, 그 첫 자음이 전체 그 한 문장 한 문장, 한 절 한 절에 시작이 되어지는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소위 이 잠언을 가리켜서 알파벳 잠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한 가지 더 흥미로운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이 잠언서 2장에 언급되어지는 내용들은 2장 이후로 정확하게는 3장에서 5장까지, 9장까지인데요. 그 전체가 이제 첫 번째 솔로몬이 전해주는 지혜의 말씀이거든요. 거기 9장이 이를 때까지의 내용의 전체 주제를 요약해서 제시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오늘 1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은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3장 1절에서부터 12절에 가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어집니다. 자, 이런 부분은 조금 소위 말하는 아주 테크니컬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성경에 대한 해석을 잘 들어야 파악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굳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제가 전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자, 많은 사람들이 잠언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것이 잠언은 그저 성경의 좋은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문집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졌기보다는 그냥 예전서부터 지금까지 선진들이 우리에게 좋은 마치 지혜의 덕담을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구술을 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아침마다 살펴보는 사도행전처럼 역사적인 그러한 성경의 내용보다 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옛날에 고전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은 느낌? 그죠? 그런 느낌으로 잠언서를 대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잠언은 이 잠언을 기록한 분과 이 잠언을 편집한 분이 있는데 그들에 의해서 이 아주 신학적으로나 구조적으로 매우 치밀하게 구성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그냥 잠언서를 그냥 이렇게 읽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되는 것은 아니고 면밀한 신학적인 분석과 또 눈높이에 맞는 설명이 동반되어져야 여러분들이 잠언서가 이런 성경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인데 이렇게 주일 오전에 우리가 잠언서를 살펴보는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모든 이야기를 다 전해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 잠언서를 대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전하는 말씀으로 굉장히 성경적이고 신학적이고 구조적으로 아주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이라도 느끼고 확신할 수 있기를 바라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이제부터 살펴보게 될 잠언 2장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 9장까지의 전달할 주제들에 대해서 미리 이렇게 앞서 소개해주고 있는 예고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은 첫 번째 단락이 되는 본문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2장은 1장 전반부에서처럼 아버지가 아들에게 교훈을 주는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죠. 내 아들아 라고 하는 부름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앞서 아버지는 자녀에게 아비의 훈계를 귀담아 들으라고 촉구하면서 자녀들에게 나쁜 길로 가서는 안 되는, 다시 말하면 악한 자들을 따라서는 안 될 것에 대해서 강하게 경고했지요. 그 경고의 결론이 1장 19절에서 언급되어지는 것처럼 만일에 자녀들이 악한 자들의 길을 따르면 어떻게 되는가?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악인들의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바른 삶을 살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많은 문제들이 있죠. 문제들이 끊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사회도 그렇고 개인도 그래요. 어떤 한 문제를 좀 해결했다 싶으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고 끊임없이 밀물과 썰물처럼 우리를 근심케 하고 염려하게 하는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좀 때로는 좀 지치기도 하죠. 그러나 그게 세상의 삶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근심하는 사람도 많고 또 그런 일에 마음이 약해지는 사람들도 많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아주 선명한 교훈 앞에서도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1장 후반부에서는 지혜가 직접 온 세상을 향해서 목청을 높였죠. 그러면서 어리석은 자들의 어리석음을 향하여 강하게 책망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전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다양한 지식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것을 구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지혜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든지 없든지 그게 살아가는데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하면서 반문하지요. 뭐 옛날부터 그랬죠. 교회 가면 쌀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곤한 참 한 주에 하루 편히 쉬어야 할 이 날 아침부터 챙겨서 교회를 가는 나는 너를 이해할 수가 없어. 그죠? 또 그것도 가서 그냥 오전 예배만 간략하게 1시간 드리고 오는 사람들도 있는데, 뭐 오전에 가고 오후까지 있고 뭐 끝나고 나서 뭐 교제도 하고 도대체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널렸지요. 우린 그런 사람들의 참 그 비아냥과 조소와 이런 것을 사실은 뚫고 이 자리에 오는 사람들인 거죠. 저는 어떻게 보면 대단하다 생각도 들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없이는 참 살기 어렵다 이런 생각을 더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얼마나 심각하고 큰 문제인가 하면 1장 후반부의 그 마지막 결론 3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 지혜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지혜에 관심이 없는 어리석은 자의 그 최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지요? 하나님의 지혜를 거부하는 사람은 여기 보니까 어리석은 자의 태보라고 그랬는데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결과는 자기를 죽이는 일이 될 것이고, 또 미련한 자의 안일, 이 정도 해도 충분해, 이만하면 잘 사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듣기를 거부하고 관심 없는 사람들은 결국 자기를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지혜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3절에 보니까 결론적으로 오직 하나님의 지혜를 귀담아 듣는 사람에게는 어떻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과 안식을 허락하신다라는 말씀으로 1장이 맞춰지게 되지요. 자, 그러면서 2장은 다시 아버지 1장에서 첫 부분에서 자녀에게 교훈을 했던 아버지가 다시 등장하면서 아버지가 또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교훈을 시작하는데, 왜 그러냐면 아버지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1장 후반부에 나오는 지혜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소리쳐서 지혜를 전했다면, 아버지는 이제 아들에게 할 수 있는 만큼 소리를 높여서 지혜를 차지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에서는 아버지가 자녀에게 꼭 찾아야 한다고 강조하는 지혜를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뭐라고 그럽니까? 내 말, 나의 계명, 그렇죠? 나의 지혜, 명철이라고 표현하죠. 여러분, 이 표현이 우연한 것이 아니고 1장 초반부에서 머릿말에서 처음 이 지혜에 관한 교훈을 전할 때에 지혜에 대해서 다양한 표현을 사용했던 것을 아버지가 기억하여 다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이 지혜 교훈은 계속 반복적인 게 있어요. 그러니까 참 지혜라는 건 보세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반복해서 우리 가르치잖아요. 여러분, 그 사실이 가르치는 게 뭐예요? 그렇게 우리가 사실은 지혜의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못 들으면 잔소리가 되는 거고, 바르게 들으면 정말 지혜의 소리가 되겠지요. 여러분, 그만큼 지혜를 다양하게 표현한다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무엇에 담을 수 없을 만큼 광대하고 또 포괄적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깊고 오묘합니다. 여러분, 이런 지혜를 부모와 자식이 함께 공유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합니다. 저도 부모지만 여러분, 한국의 부모님들의 대부분의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남북 통일 아니에요. 뭔지 아세요? 내 자녀가 잘 사는 겁니다. 내 자녀가 잘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는 세계 최고의 부모님들이에요. 한국 부모님들이. 여러분, 자녀를 낳고 기르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도 평생 자신이 모았던 재물을 다 자녀에게 그냥 주려고 해요. 그런 부모들이 있어요. 물론 요즘은 조금 부모님들도 영악해지셔서 자녀에게 그렇게 안 하는 분이 많다고 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정말 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란다면 자녀에게 물려줄 것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구원의 신앙, 즉 하나님의 지혜는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하고도 위대한 유산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자녀가 사람들이 좋아하고 좋아할 만한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런 자녀가 구원 얻은 신앙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아주 무지한 자로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자녀는 어리석은 자일 뿐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되게 어리석은 자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자가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로서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 있겠지요. 그 중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부분에 확신을 하는 것이 제가 그동안 목회를 하면서 만났던 많은 사람들 중에 자녀에게 물질을 남기지 않고 자녀에게 명예를 남기지 않고 자녀에게 지혜를 남기지 않았어도 자녀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나누고 공유하는 부모를 둔 자녀는 다 잘 됩니다. 여긴 예외가 없어요. 그런 자녀는 그냥 잘 자라요. 그냥 잘해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자신이 할 일들을 잘 해갑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이 아버지는요,
먼저 자신이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지혜가 주는 실제적인 유익을 손수 경험한 사람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 자기 자녀들에게 은혜를 구하라고 하고 막 은혜롭게 살라고 하고 막 교회를 다니라고 하고 기도하라고 막 이러면 그건 정말로 듣기 싫은 잔소리가 돼버립니다. 자녀에게 적어도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하면 그 부모 자신이 먼저 그것을 찾고 구하고 그것으로 살아가는 삶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보다 중요한 일이 없는 것이죠. 말로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교회를 사랑하자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을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굳이 말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우리 가족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해, 정말로 교회를 사랑해라고 하는 것을 자녀들이 어리지만 자라면서 알아요. 깊이 알아요. 꼭 굳이 앉혀놓고 너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돼, 너 뭐 주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해야 돼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자녀가 자라면서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그냥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 이게 지혜의 전통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좋은 부모들이 있어야 되고 좋은 어른들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자녀들은 그걸 보면서 배우기 때문에 그래요. 그보다 좋은 일은 없어요. 그래야 자녀들에게 신뢰와 설득력을 가질 거 아닙니까? 본문에 나온 아버지는 자식에게 나의 말을 받고 나의 계명을 간직하라고 명하기 전에 그런 태도로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찾았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주는 유익을 먼저 자신이 맛보아 누렸던 것이죠. 1절에서 4절은 이런 아버지가 이제 하나님의 지혜가 주는 유익이 있는 유경험자로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유경험해야 돼. 하나님이 이렇게 할 때에 참 기뻐하신다는 걸 유경험해야 돼. 그런 자이기 때문에 자녀에게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네가 보기에 이러이러하지만 아빠 엄마가 경험한 하나님은 이러하신 분이라는 거 확신한다.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실 거야 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확신 있게. 재밌는 것은 우리말 성경에 보면 이 1절에 4절 내용이 전부 우리말 성경의 번역은 명령문 형태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내 아들아 그러면서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원문을 보니까 이게 명령형이 아니더라고요. 만약에라고 하는 조건문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1절 4절까지 내 아들아 만일에 내가 나의 말을 취하고 내가 나의 계명을 간직하면, 만일에 너의 귀를 지혜에 기울이고 내 마음을 명철에 둔다면, 만일에 내가 지식을 찾고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인다면, 만일에 내가 그것을 은같이 찾고 숨겨진 보물처럼 찾는다면 이라고 이렇게 여러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해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주는 유익을 경험하려 한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정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보다 적극적인 능동적인 자세를 취하라는 거예요. 부모가 아무리 자녀에게 좋은 지혜를 전해주려고 해도 자녀가 그 말에 기울이지 않고 그냥 집 나가버리면 소용없는 것이지요. 세상에는 부모의 유산을 공짜로 얻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안 되고 불쌍한 자녀로 생각해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제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다 보니까 부모로부터 공짜로 얻은 유산은 대부분 쉽게 탕진해 버립니다. 자기 노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불로소득이 아닙니다. 마음을 다해서 귀를 기울이고 얻으려 하지 않으면 그렇게 구하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4절에서 아버지는 자녀가 지혜를 구하는 것을 감추인 보배를 찾는 일로 묘사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편 보니까 뭐가 생각납니까? 우리 마태복음 13장에 천국 비유가 떠오르지요? 예수님께서 천국을 얻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어떤 사람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나서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또 천국을 얻는 것을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으로 비유하십니다. 진주 장사가 아주 값진 진주를 발견하니까 어떻게 해요? 지체 없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구매하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말해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천국만큼이나 가치 있다, 값어치가 있다는 거예요. 값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들여서라도 얻을 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하자면 천국이나 지혜는 우리의 어떤 것을 팔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 그만한 수고와 희생이 뒤따른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좋은 말씀이 선포되고 가르쳐지는 교회에서 계속해서 좋은 진리를 얻고 좋은 구원의 삶을 살아가려면 그것을 얻고자 하는 수고와 희생이 동반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의 수고와 희생도 하지 않으면서 마지못해 억지로 하면서 더 좋은 교회, 더 나은 진리를 얻으려 하는 것은 영적인 관점에서는 영적인 불로소득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값없이 주어진다고 해서 값싸게 취급하면 되겠습니까? 부모의 유산이, 부모의 재산을 내가 그냥 이렇게 받는다고 해서 그것을 함부로 사용하면 되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지혜와 진리는 값으로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값없이 주시니까 값싸게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참 희한하죠? 옛날에 그렇게 어려울 때, 세상이 어렵고 지금보다 훨씬 큰 난리가 있을 때는 사람들이 교회를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고 나이 드신 분도 교회에서 죽어야 되겠다고 교회를 그렇게 사랑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세상이 더 좋아지고 편리해지고 안락한 것들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교회 밖으로 자꾸 나가는 거죠. 어디서나 쉽게 얻을 거로 생각합니다. 여행을 가면서 설교 들으면 되는 것이고 놀이동산 가갖고 그죠? 온라인으로 또 잠시 들어오면 되는 것이고 설교 어디서 들을 수 있는데 무슨 교회까지 찾아갈 일이 있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값없다고 생각해서 값없이 주신다고 해서 값싸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를 충분히 누리는 삶을 살려면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책임과 노력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들 행복해지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불행한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행복해지는데 요구되어지는 것들을 성실하게 꾸준히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답은 거기 있어요. 그죠? 다 행복해지기를 원하는데 사실 가보면 그 사람 만나보면 행복해질 수 있는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제 고집만 피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행해지는 거죠. 지혜로워지기를 원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혜를 찾아야 하는 것이고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 본문에서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는 교훈을 우리는 잘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배워야 하는 거예요. 지혜를 얻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마음에 두어야 하고 감춰진 보화를 찾고자 하는 것처럼 더 열심히, 더 간절히, 진실하게 지혜를 알고 깨닫고 바르게 행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어지는 5절에서 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입을 통해서 지혜를 끈기 있고 부지런하게 찾는 이들에게 지혜로 얻게 될 유익과 축복을 전하는데요. 5절에서 8절은 1절과 4절에서 언급한 조건문에 대한 응답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1절 4절에서 만일 어떻게 한다면 이렇게 했죠? 그럼 어떻게 되겠는가? 두 가지 축복을 전합니다. 첫째는 그렇게 할수록 1절에 4절에서 만약에라고 하는 그 가정문에 그런 노력을 할수록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더 깊이 깨닫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지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시리라.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주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만일에 우리가 날 때부터 참 지혜롭고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에게 좀 지혜를 들어야 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지혜가 넘친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혜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 없으면 사실은 이건 불행이 아닌 거예요. 지혜가 없다는 걸 깨닫는 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실제적인 이유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축복의 조건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참 많이 느낍니다. 너무 연약하고 너무나 무지해요. 너무나 아둔하고, 그래서 잘못했던 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평생 동안. 이거 하나 고치기 어려운 거예요. 성질 하나 고치기 힘들고, 잘못된 일 반복하는 걸 그걸 중단하기 힘든 거예요. 늘 잘못된 데서 넘어지고 늘 그릇돼서 쓰러지는 거예요. 이걸 평생 동안 고치기 힘들어요. 우리 인간이 그렇단 말이에요. 또 알아요. 어떻게 하면 잘하는지 알아요. 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안 해요. 그렇게 하면 다 좋아질 건데 안 한단 말이에요. 스스로 지혜를 거부하는 것이죠. 그런 존재에게 어떻답니까? 우리의 상태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후히 주신다는 그런 분이 어디 있어요? 6절에 보니까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신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를 우리가 진실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후히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둘째는요, 어떤 축복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찾고 구하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이 가는 길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7절에서 8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거죠.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공평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십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의 지혜를 찾고 구하는 자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이 정직한 자요 행실이 온전한 자로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지혜는 정직하고 온전한 자를 위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예비된 것이다.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지혜를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셔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찾고 구하면 지혜를 주셔요. 믿으십니까? 정말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혜라는 건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주시는 게 아까 천국을 구하는 것만큼이나 값어치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아무에게나, 여러분, 아무에게 주면 어떻게 합니까? 돼지에게 진주 주면 진주를 같이 합니까?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으셔. 어떤 사람에게 주신다고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온전하게 행하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맨날 공부만 하라, 수학 풀어라, 영어 하라, 이렇게 얘기한들 정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내 자녀가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지혜 없는 자임을 인정하고 늘 지혜를 구하는 걸,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 자녀는 수학 좀 못해도, 영어 잘 안 돼도, 국어 점수 좀 잘 안 나와도, 소위 말하는 국영수가 잘 안 돼도 하나님이 제 길로 인도하셔요. 안 믿으시나 본데. 저는 자녀를 키워보니까 이제 믿겠어요. 정말 확신을 해요. 우리 자녀들도 잘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 자녀가 잘할 수 있는 걸 주시는 하나님, 후히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고 어떻게 합니까? 자녀가 하나님의 지혜대로 살기를 바라여 늘 강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지혜를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안전하게 거하는 축복을 얻는다는 것이에요. 8절에서 아버지는 이렇게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경외함으로 지혜를 찾고 구하는 자를 여기에 어떤 길로 인도하신다고요? 공평의 길인데 우리말로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원문에는 공의로운 길로 되어 있습니다. 공의로운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호하시고
성도들이 가는 삶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길을 보존하여 주신다,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무엇을 통해서 이루실까요?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 지혜가 신약 말씀으로 말하자면, 표현대로 말하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바르게 경외하게 하심으로 그러한 삶을 살고자 하는 성도들의 삶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이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늘의 지혜를 마음속에 깊이 담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와 또 복된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찾는 자들에게 마땅히 주시는 유혹과 축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 아둔하고 무지한 저희들이오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듣고 배우는 자리에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겸손하고 온유한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여 주시는 말씀의 교훈을 귀담아 듣게 하시고 그 지혜로움을 배워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참으로 지혜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